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47편 5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편 47편은 왕의 통치와 승리를 기념하는 즉위시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이나 다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혹은 왕이 이제 즉위할 때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로 많은 왕들이 즉위할 때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실제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서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6절에 보면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즉위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 즉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5절부터긴 한데 4절부터 읽을게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본문을 좀 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왕을 주시고 그 왕 야곱의 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서 올라가시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묘하게 왕이 즉위하는 과정과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걸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인간 왕 솔로몬 같은 인간 왕이 즉위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높여지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다 이걸 말해주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갑자기 근데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이건 좀 생각해보고 기억해볼 만한 내용인 거죠. 여호와께서 어쨌든 나팔 소리 중에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왕의 즉위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또 찬양을 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왕과 하나님 모두를 찬송하는 거죠. 굉장히 이 시인의 마음은 고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깊이 찬송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보면 4절에 보면 야곱의 영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온 땅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고 말해요. 왜 지혜의 시냐면은 이 지혜가 이제 그냥 시가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찬양을 하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 왕의 즉위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생각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뭇 백성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걸 정복하게 되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전쟁에서 누군가를 이기잖아요. 그럼 방패를 뺏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방어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공격하면 너는 당연히 방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이기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방패를 다 뺏으셨다. 그분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 왕의 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하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게 좋아 보이죠. 내가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기에는 나는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능력 있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아름다운 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면요. 사실은 내 모든 책임을 그분께 떠넘기고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예수님의 기도학교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뭐죠? 구절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제 책을 인용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권리와 주재권을 내려놓고 삶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는다면 그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책임자가 될 필요가 없는 자유. 내 삶과 내 가족을 궁극적으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내 삶과 내 가족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 나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 나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극과 통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왕이 올라간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왕을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언밸런스인 것 같아요. 왕이면 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자꾸 시인은 둘 다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차 시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왕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실제로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간을 단순히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올려지신다는 말은 그분이 진짜 왕으로 등극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서 그분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등극하신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냐 이끌겠노라. 보세요. 아까 야곱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9절에 보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죠. 그렇죠? 뭐죠? 예수께서 그렇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예수께로 이끌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 들리면은 뭘 말하는 거냐면 승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들리면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누워 있다가 들리셨거든요. 이걸 대관식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분의 대관식에는 그분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분의 대관식 가운데서는 인류를 위한 저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쓰러짐과 상처받음과 넘어짐과 결국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왕이 또 있겠습니까? 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등극한 사건은요. 그분의 십자가였고 그분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했지만은 결국 그 결과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안에서 자유를 얻읍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모든 걸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모든 염려를 계속해서 주께 맡기고 계속 안심할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등극하신 예수님 얼마나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왜 안심할 수 있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통치가 내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통치가 내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이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다시금 믿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방패를 취하셔서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 앞에 서셨을 때 그 방패를 취하고 방패로 막지 않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공격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선하신 왕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오직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초라하고 못난 왕이 나를 통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일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을 바라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늘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